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시골에서조차 왔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니, 시골뿐만 아니라 저 해외에서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몰려왔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유월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것을 약속하고 함께 모이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55절을 더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저들은 유월절 전에 왔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움에 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에 저들은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열심이 어떠했는지를 읽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성전에 모여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죄 씻음을 받기 위하여 성전을 찾았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고상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목적입니까? 얼마나 바람직스러운 태도입니까? 더 나아가 저들은 성전에 와서 한결같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56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찾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진정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절기를 기억하고 절기 전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 시간 전에 가까웠을 때 미리 죄 씻음을 얻기 위하여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하여야 할 가장 모범적인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예수가 계시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열심이 있는 그곳, 정성이 있는 그곳, 죄 씻음을 얻게 하려고 찾아온 그곳, 예수를 찾는 그곳에 예수가 계시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 저들과 주님께서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셨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성전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12살 되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적이 있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하루길쯤 가면서 부모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동행 중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들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든 이 부모는 예수님을 찾아 그때부터 나서기 시작합니다. 놀이방에 계실까? 놀이터에 계실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룸사롱에 계실까?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한 저들이 마지막으로 혹시 모르지 않는가 하고 찾았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해서 부모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얘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그때 주님께서 부모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매매하는 자들이 득실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온유하신 주님이 돌변하십니다. 상을 둘러 뒤엎으시고 사람들을 막 쫓아내시고 돈다발을 바닥에 내팽개쳐 치시면서 채찍을 하나 드시고서는 그곳에 있는 짐승들을 막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할 것이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막 가슴을 졸이며 성경을 떠올렸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님을 삼키고 계시는 것 같다.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전이 장차 무너질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스럽게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예수님이 그렇게 우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전을 하나의 객초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성전과 자기 자신을 항상 하나로 보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 자신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유월절에 그곳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성전에 계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의심치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성전에 당연히 계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은 저 옛날 저들이 성막을 세웠을 때부터 진행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40장 34절 35절에 보시면 회막이 만들어졌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저들의 조상들은 보았습니다. 때문에 그곳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에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간 것입니다. 법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법궤를 모시고 가면은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곳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대제사장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아내 비느하스는 그 순간 공교롭게도 아기를 출산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카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나실인들은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면 세 가지를 조심했습니다. 첫째는 시체를, 둘째는 술을, 셋째는 머리를 자르지 아니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실인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은 어땠습니까? 그는 원수에게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 맷돌을 돌려야 하는 기막힌 신세가 되었는데, 그보다 더 기막힌 사실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나실인 삼손에게 여호와께서 떠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입니다. 때문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이렇게 착각을 하곤 했습니다. 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를 때에, 바위를 부술 때에 하나님이 이 바람과 함께 계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생각합니다.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지만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큰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겠지. 그러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착각했듯이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성전 자체이신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셨다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장소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달리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계셨던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장소가 강조됩니다.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계시던 곳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그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장소를 유달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푸셨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지금 거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시면 다시 유대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거기 머무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빈들 그곳에 머물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빈들 그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12장 1절 장소가 강조됩니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곳이라. 장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어디 계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니 무덤에 가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이면, 겉으로 그럴듯한 뜻만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 예수가 계실까요? 십자가만 크게 내걸면 어이쿠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까요? 최근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의 설정이라는 승려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불교다운 불교, 존경받는 불교, 신심나는 불교를 다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그는 인구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불교 인구 300만 명 감소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고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300만 명이라는 엄청난 불교 도도가 헛수였다는 것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지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이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불교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추락했는가? 절에만 갇혀있기 때문이었다. 건물에만 불교가 갇혀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포교가 없고 곳곳에 문을 막고 공원 같은 곳에 입장료를 그냥 받아 챙기고
템플 스테인이 혹은 문화재 관리인이 하여서 정부로부터 엄청난 보조금을 받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 우는 자들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현실에 안주해 있다 보니 오늘 불교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아픈 진단입니다. 지난 7월 불교 신문에서 노 거사님의 꾸짖음이라는 칼럼도 실린 바 있습니다. 경남 거창 중림정사 일광이라는 성녀가 쓴 글입니다. 그가 어느 날 아침 일찍 전화를 받았습니다. 호통을 한 신자가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멈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평생 부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스님을 좋아했는데, 아니 절에 나오던 신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도 2년이 훨씬 지났으면 그래서 한 번쯤 연락을 취하고 안부라도 물어야 될 것 아니요. 할멈이 2년 동안 병실에서 투병을 하다가 문병 한 번도 받지를 못하고 장례를 치려도 절에서 아무도 오지를 않고 눈물로 장례를 치러서 내일 모레 49제인데 49제만은 스님을 좀 모시고 49제 지내고 싶소. 집사람이 그렇게 스님을 좋아하고 불경을 좋아하고 목탁 소리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라며 울먹이는 전화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떠합니까? 30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인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매년 1년마다 3000개씩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문을 닫고 있다라는 수치입니다. 한국 교회의 2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유럽에서 2000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들이 채 100년을 이제 막 지난 한국 교회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놓고 D3 평신도사역연구소 대표 안창천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예배당 건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순신형 그리스도인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순신형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리지 마라, 이게 이순신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필요가 없어 라고 오늘 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성전 아닐까요? 예배당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당연히 예수 있는 곳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가 성전 안에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넓으니까 성전 어디엔가 예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있는 곳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요단강 저편 건너편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빈들, 삶의 현장, 그곳에서 주님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그때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곁 실망하고 좌절하고 울고 탄식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 그곳에 가셔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울어주시고 그들에게 격려하여서 그들을 일으켜주는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야, 저기 예배드리구나, 내가 가봐야지 하고 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계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빈들로 가셔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슬픔과 탄식에 울고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바로 내 이웃이 있는 곳에 우리가 다가갈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개신교가 캐톨릭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이 책에서 오늘 한국 교회를 고체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형식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뭐 성경 읽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체형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로 나아가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빈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일지라도 그곳에서 다윗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요, 슬픔에 젖어 있고 통곡하는 사람 곁에 다가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